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르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온 회중이 림본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거주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구절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도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사사기를 한 줄로 표현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길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나라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첩을 얻게 됩니다. 또 레위인의 첩이 된 한 여인은 또 자기의 소견대로 음행을 하게 됩니다. 또 기부와 서금의 불량배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그네를 협박하고 여인을 강간하고 집단으로 강간하고 살해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불량배들을 명분 없이 감싸고 보호하여 전쟁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베냐민 지파와 그 성읍들을 닥치는 대로 진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게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전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쭉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가 모든 일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자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의 결과는 결국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한 남자는 약한 여자를 짓밟습니다. 강한 불량배들은 약한 서민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강한 연합군은 약한 소수 정예군을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없는 그런 곳에는 결국 폭력과 지배가 난무하기 마련인 것을 성경은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에 결국은 인간의 잔인성이 자기의 소견이라는 그럴싸한 논리로 포장되어서 공의를 짓밟고 평화를 깨트려버리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고발함으로써 인간이 절대로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만이 왕이어야 함을,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옴을, 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사사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엽기적이고 기괴한 살인사건을 시작하여 지파 간의 내전으로 확산되어 가공할 만한 폭력과 산의로 막을 내린 사건이 어떻게 수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백성들이 종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며 기도합니다. 왜 그랬냐면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그 첩에 음행을 했고 결국 그 음행한 여자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집단으로 강간을 하고 죽여버리죠. 그로 인해 이 레위인이 자기의 그 첩을 12덩이로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의 악이 어쩌면 그렇게 악한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을 시체 조각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결정하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다 진멸을 하고 거의 4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비극적인 파국 앞에서 그들은 동족 간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슬퍼하게 돼요. 형제가 끊어지는 것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자기네 잘못을 뉘우쳤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지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방법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공평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내려주시고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인정하고 공평과 정의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상을 깨고 이 사건 앞에서 이상한 수습 과정을 밟아요. 사건 수습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거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동족의 손에 다 죽고 이제 한 600명만 한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만간 그들도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의 수습 과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분명히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또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나오지 않은 야베스 길앗 주민들에 대해 징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들도 같은 동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12,000명의 용사를 보내서 그 주민들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칼날로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처녀 400명을 취해서 베냐민 용사들에게 주게 돼요. 왜? 그들을 통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또다시 강한 자들이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결과 약한 자들이 또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절을 지내기 위해 실로에 모여든 여인들을 베냐민 용사들이 마음껏 납치해 가도록 이스라엘이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린 결정일 뿐이에요. 한 여인의 참된 강간살해 사건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묵인하에 집단적 여성들을 인신매매하고 그들을 또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보고 실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제사를 드린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들이라고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울며 제사를 드린 자들도 결국엔 돌아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사사기 끝장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실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나 그것은 그저 뉘우침이 아니요 형식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그들의 속사람과 그들의 삶을, 그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가 그들의 삶 구석구석 지배하도록 자신을 내어놓았더라면 그들은 이런 악한 일을 계속 방법적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수습 방법도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들은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또 속으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참된 왕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그들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여 자기 왕국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어리석은 대제사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주일날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믿음의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 첫 시간 새벽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단지 주일에만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날에 우리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중에도 우리 소견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더 많은 시간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좁은 뜻과 소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둘러싸여 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불신자들 속에서 자기 소견대로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기 소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의 의를 그분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단 한순간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단 한 평이라도 내 소유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줄 알고 무슨 일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소견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사기 21장까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짓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견대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죄와 더불어 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 아버지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맞추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받고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순종하며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김지혜 집사가 수술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